자, 세 번째로 세계 여러 나라와 사회와 가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또 전쟁과 싸움을 극복하고 구원과 평화를 향해서 나갈 수 있을까? 세 번째는요, 전쟁과 싸움 후에는 보복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용서의 마음. 근데 우리는 싸움 다음에 항상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보복해야 되겠다. 나를 지금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었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보복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스포츠라든가 시합을 많이 TV 중계를 보게 되면 반드시 두 부류가 나와요. 승리자. 한 부류는 초라한 승리자가 있고 한 부류는 진정한 승리자가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항상 이 두 가지. 초라한 승리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가 싸움에서 이겼어요. 게임에서 자기가 이겼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겼으니까 환호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진 사람에 대해서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약 올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더럽게 안 좋겠죠. 그러면 그 마음에 뭐가 들까요? 또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승리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겼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정중하게 친절하게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그 승리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당신 팀도 너무너무 잘 싸웠어. 우리가 어쩌면 질 뻔했는데 우리가 약간 운이 좋아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긴 것뿐이야. 당신들도 절대 질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아니야. 우리보다 어쩌면 더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어 라고 하면 게임에서 진 사람이든 게임에서 이긴 사람이든 기분이 다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경기가 끝난 뒤에도 경쟁심과 적대심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면 그 경기와 시합을 끝나고 났을 때 이 초라한 승리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적대심과 경쟁심이 또 유발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르사유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반영이 돼서 성경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서 이게 조약을 맺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베르사유 조약을 맺기 위해서 두 가지 시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라는 대통령은 어떤 시도를 했냐면 1년 전에 14개 조항이라는 것을 이제는 발표를 해가지고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런 14가지 원칙에 따라서 조약을 맺어야 된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국제연맹을 이제 만들자는 거였어요. 국제연맹. 그래서 평화에 대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제안을 한 거는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뭐냐면 독일이 전쟁을 발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독일에게 혹독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주로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도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제 연맹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미국의 그 의회에서 그게 통과되지가 않아요. 말은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제안을 했는데 국제 연맹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 의회에서 결정이 되지 않아서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프랑스라는 나라는 독일로부터 상당히 많은 수모를 당한 적이 있어요. 이미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로부터 굉장한 수모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땅도 빼앗기고.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 독일이 졌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이제 복수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에 대한 마음으로 충만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독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배상, 물론 배상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배상한다는 거. 보복은 비성경적이지만 배상은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도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도둑들은 자기가 훔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되갚아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했으면 그 도둑질한 그 물건에 해당되는 것을 다시 되갚도록 하는 것이 배상이에요. 그러니까 배상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나라들 입장에서 독일이 배상을 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배상을 하는 것이 적절한 배상을 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프랑스가 너무 강력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독일이 막 땅도 엄청나게 빼앗기죠. 엄청나게 금도 물어내야 되죠. 또 식민지 다 빼앗겼죠. 영토 많이 빼앗기죠.
진짜 그 베르사유 조약을 맺고 남은 게 없어야 정상인데 남은 게 있다는 것이 기적일 만큼 독일에게 너무 무리한 배상을 이렇게 때리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젠 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복, 그러니까 좀 적절한 배상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보복적인 관점으로 프랑스와 이 승리한 나라들이 독일에게 그거를 하게 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복이라는 거, 성경에서는 보복을 하라고 그래요, 안 하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보복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잠언 24장 29절에 보니까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판단하는 거, 복수는 누구의 몫일까요? 우리의 몫일까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복수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몫을 우리의 몫으로 여기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복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둬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예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너 한번 내려와 봐라, 고개 흔들면서 너 왕이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왕이란 놈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냐? 이렇게 놀리면서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우리 같았으면 그런 사람들 용서해 못해요? 보복해요? 안 해요? 당장 내가 예수님의 거리가 있다면 당장 내려가서 불신팔로 다 그들을 죽여버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어요. 용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베르사유 조약에서는 심각한 보복만 있었지 그런 용서에 대한 말을 하나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용서가 그 안에 반영되었더라면 좀 문제가 해결되었을 텐데, 물론 용서라고 해서 죄를 지었는데 용서했으면 그 사람은 그냥 다시 그냥 룰루랄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요, 잘못을 했으면 그리고 그걸 용서를 해주면 죄는 사함 받지만 그 죄값을 지불해,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 여러분들 다윗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훌륭한 왕이죠. 다윗이 그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그리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죄를 다윗이 저질러요. 무슨 죄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러요.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다윗이 뻔뻔하게 1년 동안 룰루랄라 생활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해주게 됩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을까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는 해 주셨지만 여전히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한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어떤 대가 지불이었습니까?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는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 이후에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그래서 죄를 함부로 저질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고 죄를 깨끗하게 씻겨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는 죄에 대한 결과를 안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두려움으로부터는 벗어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면서 우리 또한 용서를 받았을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궁극적으로 이 용서의 마음, 보복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과 배상의 마음과 관대함의 마음과 선대하는 마음들이 만약에 베르사유 조약의 그 조약을 맺는 영적 원리가 되었더라면 아마 이 독일이 물론 자기들이 죄를 지었지만 승리했던 프랑스와 프랑스, 그리고 독일 입장에서는 프랑스, 내가 옛날에 땅을 빼앗았었는데 프랑스가 나한테 좋은 마음 갖지 않겠지 이렇게 했는데, 프랑스나 미국이나 영국의 입장에서 그래 너 분명히 잘못했지만
우리가 너네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용서를 해준다. 그러나 너는 잘못했으니까 반드시 뭘 지불해야 돼요? 배상금은 지불하라.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독일한테 너무 무리한 배상은 요구하지 않겠다. 필요한 만큼 배상을 요구할 테니까 그 배상만 갚아준다면 너네들 독일과 우리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 이제 다 유럽에 그리스도를 믿었던 다 그런 나라들 아니냐. 우리 다시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맺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잘 한번 해보자. 만약에 이렇게 되었더라면 2차 세계대전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가혹하게 이제 독일에게 이 보복의 감정으로 배상금을 너무 아닌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독일 사람들이 붕괴하는 마음을 갖고 히틀러가 그것을 또 악용해서 결국은 힘을 이제 쌓아가지고 엄청난 이제 나치즘을 통해서 결국은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전쟁과 싸움 후에는 우리가 보복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용서와 선량함과 배상 이런 관대함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또 어떻게 전쟁과 싸움을 극복하고 구원과 평화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결론적으로는요. 구원과 참된 평화를 다른 다양한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서만?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아야 돼.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선천적으로 평화롭지 않아요. 인간은 선천적으로 평화롭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성향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우리의 성향은 매우 복수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뺀다면 어떤 평화도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르사유 조약에 시도했던 그 평화는 그리스도께 기초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선하니까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 전쟁이 발생하지 않겠지. 평화의 지속을 위해서 국가의 군비를 축소하는 걸 요구하는 것을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자. 뭐 이렇게 약속을 하긴 했어요. 약속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연맹을 창설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화를 유지하자. 그래서 굉장히 근데 그 국제 연맹의 이상이 너무나 불가능할 만큼 높은 이상을 고수하는 게 문제였어요.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타고난 선천적으로 선하다고 본 거예요. 그렇게 높은 이상을 가지면 그걸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이 평화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평화도 이 세상에 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구원과 평화를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대 시대 때는 스스로 자기 힘을 키워서 내가 평화를 유지하리라. 중세 시대 때는 명예와 기사도 정신을 가지고 이제는 이 구원과 평화를 이루리라. 근대 세계에서는 이런 조약을 맺고 협정을 맺고 세계 평화를 위한 약속을 맺으면 이제는 평화가 오겠지, 구원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물론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외교를 통해서 평화를 관계를 맺고 약속을 하고 조약을 맺고 그만의 용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에는 결국은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평화는 누구에게서만 온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만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 아래에서 구하지 않는 한 어떤 희망도 어떤 평화도 어떤 구원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원과 평화를 위해서 스스로 힘을 더 키우는 거예요. 내가 힘을 막강하게 만들면 남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 없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더라고요. 내가 힘이 약하니까 연약하니까 사람들이 막 우습게 여기니까 빨리 힘을 키워야지. 빨리 힘을 키워서 내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저도 있어요. 저도. 수많은 조약을 맺고 수많은 기사도 정신, 명예, 국제연맹 뭐 이런 거 다양한 곳에서 찾는다고 하더라도 절대 답을 찾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구원과 평화가 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그래도 구원이 임하고 평화가 있고 덜 싸우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맨날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구원과 참된 평화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